어느 시골 노인 한 분이 큰 빌딩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은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들어갔거든요. 조금 있다가 문이 닫히고 또 조금 있다가 문이 다시 열렸는데 웬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저 문으로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때는 아가씨가 되어 나오네. 야, 우리 할망구도 저기 들어가면 아가씨가 되어 나오겠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할머니를 데려다가 다짜고짜 그 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가 좀 이따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할머니는 들어가더니 아가씨가 되어 나오는데 왜 당신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탄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왔는데 뭔가 사람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그것도 아주 좋게 변화되어져서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얼마나 좋을까요?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가 그 다락방에서 내려올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갈 때는 정말로 달라져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이 구조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조 헬기를 이리로 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구조해 주세요. 거기가 어딥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 위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무슨 산 몇 번 이렇게 그 번호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나 산에서 길을 잃거나 사고가 났을 때 119에 전화해서 여기는 무슨 산 몇 번째 말뚝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 알고 오거든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병원에 가시지요. 됐어, 내 병은 내가 알아. 사실 모르면서 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병원을 잘 가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 병은 내가 알아. 됐어.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도 소화제를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상태, 내 위치, 그걸 분명히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있는지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이면서 나는 의인이야,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무화과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숲을 거니시다가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이 나무 숲 속이래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무한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의 손이 가면은 망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 주실 때에 정말로 온전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반면에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불법을 닦으면 득도한다고 그러죠. 해탈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도를 많이 닦아서 진정한 부처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대요.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그러한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극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도를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도를 통해서 부처가 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득도해도, 사람이 아무리 득도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고뇌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의를 이루고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고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누추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해볼 거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어봐. 먹으면은 지혜롭고 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우리 성경 말씀 중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배경은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 있는 곳.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오미와 결혼을 했지요. 스라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럐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멜렉,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야, 네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왕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본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기럐, 하나는 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병약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아이고 좀 비실비실하게 태어나니까, 그래 네 이름은 병약이라고 짓자, 그래 네 이름은 연약이라고 짓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믿음의 눈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부모님들 없을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들 중에도 애가 조그맣게 태어났어도 너는 이 다음에 커라 그리고 장군이 뭐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약이, 연약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거든요. 정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터인데, 이 땅을 버리고 그냥 건너편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은 완전히 불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못 지나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나라하고는 한 먼 사촌지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핏줄인데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으로 엘리멜렉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기럐과 말론과 그 엘리멜렉이 갔어요. 그 땅에 가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병약이었고 연약이었지만은 좋은 그런 그 신부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 여인의 이름은 룻이었고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야 살만하다 그랬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두 아들 기럐과 말론도 그 땅에서 죽고 말아요. 이제는 그 안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끼리 뭐하나? 고향 땅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아, 그게 나오미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한 이름을 가졌었지만은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고생을 칩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고생 직사하게 한 여인, 쓴 여인, 인생이 아주 고달픈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엘리멜렉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가면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고생하다가 다시금 그 아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고생을 좀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 고난을 이기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나가서 일도 잘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늘 허공만 바라보면서 꿈만 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썩을 인생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인생이 아니고 저 넓은 데 가서 내 꿈을 막 펼칠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주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있지요. 그거 지금 주세요. 나가서 내가 그걸 미천으로 해서 큰 돈을 벌겠습니다. 내 꿈을 펼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이 아들이 대견스럽습니까? 괘씸하지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이는 아직도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마음도 여리여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도 십상인데 그냥 꿈만 꾸다가 나가겠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아주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뚝 떼어가지고 줍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은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중에 3분의 2를 갖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상속세가 그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어요. 처음에는 딱 받았으니까 아주 조용한 척,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척 그러고 있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며칠 후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눈치 보고 며칠을 억지로 참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보따리로 만들어서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꿈을 안고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여러분, 갈 때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독립을 했어. 나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사업을 하면은 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면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 이런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막 힘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간섭을 하고 선생님이 간섭을 하고 그래서 내 꿈을 못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요,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 장남보다 차남이 많대요. 여러 아들들이 있어도 그 중에 두 번째 아들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서가 좋으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마지는 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에 시달려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펼치지를 못해요.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큰 일을 펼치지 못해요. 간혹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그 둘째들은요, 모든 관심은 형에게 불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형제가 있으면은 그 밑에 아우들은 귀염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둘째는 항상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냥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들은 내가 성공하려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나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차고 일어나가야 돼.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해야 돼. 이러한 어떤 결심과 다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둘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나는 늘 그냥 아버지 뒤치다거리 형님 쫄병 노릇 이거밖에 할 수 없을 거야. 내 뜻을 펼치기 위해는 이것은 너무 좁아. 안 돼.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것 같아요. 가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이것만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에 이 땅은 너무 살기 힘들어. 모압에 가면은 거기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겠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부터 벌써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벌써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게 미리 물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란 언제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미리 이렇게 다 뭐 상속 그런 유언장도 쓰고 이런 절차들도 밟기를 합니다만 그건 아버지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간섭과 그런 것이 싫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그걸 달라고 한 거죠. 이미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실행에 옮겼습니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둑질한 것을 죄라고 하실까요? 어떤 것을 죄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예요.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미 마음속에 죄를 품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쌓아 가지고 떠날 때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죄가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 죄인된 이 아들은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실하게 사나요? 열심히 사나요? 어쩌면 당분간은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주신 재물, 내가 이걸 가지고 100배, 60배 더 불려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허랑방탕이 어떤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허랑방탕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허랑방탕하신 분은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아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다가 아소토스라고 합니다. 아소토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행하는 모습들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부모님이 볼 때는 버린 자식, 내놓은 자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간 이 아들이 내놓은 자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흥청망청하겠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성경에는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좀 어렵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흩뿌리다. 뭐 이렇게 손에 쥐고 막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뭘 뿌렸을까요? 돈을 뿌렸겠죠. 돈을 뿌렸어. 제가 어렸을 때는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장난하면서 동전을 위로 휙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우전 그래요. 돈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지. 어렸을 때 갖고 노는 딱지. 그걸 많이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 잡고 뿌리면서 우전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말을 써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뜻이. 그냥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비 뿌리듯이 그렇게 뿌린다는,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들이 돈을 그렇게 뿌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재물. 여러분, 이 아들이 재물의 귀함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그냥 받았거든요. 고생하지 않고 번 돈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낭비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대요. 돈을 막 뿌리면서 살았대요. 물 쓰듯 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열매인 거예요. 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고집을 피웠어요. 자기 뜻대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다 자기 의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물 쓰듯 했어요. 그것도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랬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가 있는 그 먼 나라에도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 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와서 의도치 아니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그 전에 자기가 돈을 흥청망청 쓸 때에 자기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다니면서 나 먹을 것 좀 주게. 다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돌아보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외면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갔더니 그래? 그러면 저 들에 가서 우리 돼지 좀 치게. 그러면 여러분, 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에는 뭐 돼지 농장 사장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나라에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 먹을 수 없을 뿐더러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게 바로 돼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멀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 이 거라사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돼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바산 골란 지역 밑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시리아인가요? 그쪽 땅, 요르단과 인접해 있는 그 지역, 비탈 지역에서 거기에 돼지를 키웠어요. 그때는 왜 돼지를 키웠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을 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잘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들이 정말로 힘드니까 한 사람이 가서 들에 나가서 내 돼지를 좀 치게 해.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에 나갔는데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은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는 마치 콩깍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등나무 열매도 보면은 콩깍지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긴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쥐엄나무가 그 콩깍지 같은 그 껍데기가 좀 두툼해요. 그것을 돼지들이 먹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억지로 먹기도 해요. 그런데 갓 돼지를 치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너무 비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절망하겠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많은 유산들을 다 탕진을 하고 이제는 내 곁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는 알거지가 되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돼지만 와갖고 내 다리를 자꾸만 치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금의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알거지가 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이 아닌 품꾼들도 얼마든지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넉넉함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이 먼 땅에 와서 굶주려서 죽어가는구나. 지금 자기의 어떤 현실을 이제야 직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성철 스님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이 스님이 되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다고 해요. 아내가 딸을 낳았대요. 딸을 왜 낳았어?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그 딸 이름을 불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불필이라고. 나중에 죽기 전에 50년 만에 딸을 생각하면서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많은 세월을 돌을 닦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 절대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높은 빌딩도 세웠잖아요. 우주선 달나라에도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잉어 한 마리를 길렀어요. 잉어를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잉어를 이 연못에서 꺼내서 딱 30초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꺼내갖고 이번에는 40초 동안 있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한 1분쯤 꺼내놨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또 좀 있다가 꺼내가지고 이번엔 2분 있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이걸 반복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1시간 있다 집어넣고, 그래도 잉어가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잉어가 그냥 뭇에서 살아요. 물에 안 들어가고 뭇에서 살아요. 잉어가 주인과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갖고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잉어가 익사했대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잉어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잉어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있나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은 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후에야 내가 지금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그 고난 중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돌아갈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